농부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? 아닙니다. 처음엔 그냥 종을 때렸어요. 다음에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죽여버립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. 착각은 죄를 불러오고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더 큰 착각을 불러오고 그래서 완전하게 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작은 착각도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, 여러분. 시작은 작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큰 죄를 짓는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상태를 놔두면 안 돼요.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착각하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. 이게 참 죄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착각이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착각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나마 작은 착각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방하고 나를 돌보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그나마 착각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?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.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에요. 함께 읽어볼까요? 시작.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소주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나고. 여러분,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요, 작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. 여러분, 농부가 첫 소출이 이뤘어요.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건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? 감사입니다. 감사. 와,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. 그렇지 않을까요? 이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. 포도나무도 없었어요. 주인이 다 마련해줬어요. 일만 하면 됐어요. 근데 일만 했는데 소출을 얻었습니다. 그걸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 주인에게 주면 되고 이것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생각은 감사가 나와야지 옳습니다. 감사한 거예요. 근데 이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다른 생각이 들어요. 농부가 첫 소출을 놓았을 때 하나님과 주인에게 감사했어야 했습니다. 왜냐하면 다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까. 근데 그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?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. 감사와 욕심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. 감사가 있으면 욕심이 없습니다.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없습니다. 그 마음자리에 욕심 대신 감사로 우리가 계속 채워가잖아요. 그러면 착각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어요. 욕심은 착각을 불러오지만 감사는 겸손을 불러오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나 착각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감사하려고 하십시오. 그래서 욕심과 이 착각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지 마세요. 그리고 감사는요, 반드시 말로만 하면 안 돼요. 행동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. 종이 소출 받으러 왔는데 주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. 그리고 안 줘. 그게 감사해요? 그게 좀 달라니까요. 소출 주기로 했잖아요. 감사하단 말 전해. 그럼 됐지 뭐. 우리도 먹을 거 없어. 그럼 감사는 아니에요. 감사는 뭐예요? 드려드리고 좀 더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. 응답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정말 감사하면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표현하세요. 즉 내 것을 드리세요, 여러분. 그게 감사예요. 말로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. 때우는 거지. 때워지지도 않아요. 예전에 제 모습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우리 것을 내어드림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. 감사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럼 그 자리에 욕심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꾸 감사할 걸 찾으시고 표현하세요. 그게 우리가 예방하는 거예요. 예방. 정말 고맙다 그리고 고맙다
마음을 표현하세요. 되도록이면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세요. 제가 제 생일날만 되면 그냥 카톡이 난리가 나요. 근데 쿠폰 보내는 애는 없어. 제가 이게 무슨 이 불편함인가. 그래서 말로만 축하한다 그러면 이모티콘 막 달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. 이모티콘. 그래서 나도 이러지 말았다 해서 제가 남의 생일을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생일이면 스타벅스 10,000원짜리 보내요.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우리 교인들도 서로 뭐 생일 알잖아요. 막 뜨면 말만 하지 맙시다. 안 보내면 보내지 말고 보낼 거면 스타벅스 10,000원. 네.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을 방지하려면 착각에서 벗어나면요.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? 시작.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를. 그러나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내게 아니다. 내 것이 아니다.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. 네.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완전 우리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. 마치 이미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겨요. 그래서 그 소유를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그 포도원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됩니까?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려요. 아마 그들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. 원래도 그렇지만 여러분 농부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포도원은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. 네. 우리는 참 많이 착각합니다. 내 건 줄 알아요. 여러분 땅이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원래는. 근데 우리가 어떤 거기에 소유권을 이 사회에서 뭔가 문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. 내가 속한 집도 마찬가지예요. 심지어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. 맡겨준 거. 근데 내 것이 아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내가 뜻하지 않게 그 소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합니다. 여러분 재물이 쌓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없어지는 것은요 정말 순식간이에요.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래요. 재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려줘요.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.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.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.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으로 포도원을 소유한 이방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.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도 있으리라.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. 너도 이방인이거든요. 이스라엘도 찍었는데 이방인 너희 안 찍을 것 같아 이 얘기예요. 원가지 이스라엘도 이렇게 찍혀나갔는데 그 접붙임받은 이방인들,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찍혀나간 것은 더 어렵지 않다. 착각하지 마라. 동방의 이스라엘, 선민 코리아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.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, 은혜 많이 주신다, 여러분 이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. 저나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언제든 내 소유는 사라질 수 있어요. 우리 시선교회도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어요. 더 쉽죠. 건물도 없으니까. 그럼 교회가 왜 쉽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지 아세요? 건물 때문에 그래요. 그거 나누려면 돈으로 나눠야 되는데 건물이니까 나누는 게 애매하잖아요. n분의 1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소송이 긴 거예요. 건물 없으면 더 쉬워요. 이혼도 재산 분할 문제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. 내 것은 없다. 우린 특별하지 않다.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빌려주신 거다.
집도 차도 내 몸도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이것이 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. 그래야 내어주기가 쉬워요. 내 것이 아니니까.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내줍니다. 우리 서화도 우리가 선물 받은 서화가 손에 쥐는 순간 내 거잖아요. 그럼 그거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? 바로 찍히는 거예요. 그래서 손에 쥐어준 거는 여러분 뺏지 마세요.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. 내 것이라고 쥐어지고 있는 거. 우리가 뺏기면 굉장히 두렵고 분노합니다.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말이죠. 그럼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고 삽니까? 그냥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딱 내드리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내가 내 것에 집착하지 않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내가 그걸 못 내나. 안 돼요! 이러면 아,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.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구나. 어쩌면 주님이 우리 삶에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내시면 감사함으로 네, 아멘 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. 말로만 다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꺼린다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. 더 손해본 거잖아요.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정말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.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악덕 무슨 돈 받아가는 분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. 주인이 이 소출이 너무 갖기 원해서 욕심쟁이 주인이 아니에요. 세를 받으러 오는 건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. 주님이 우리에게 세를 요청할 때 뺏기는 게 아니고요.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걸로 믿습니다.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세요. 하나님 은혜가 기대 이상으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마칠게요. 착각하지 맙시다. 특히 하나님 앞에 착각하지 맙시다. 사람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맙시다. 부부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. 그냥 내가 어떻게 대할 거를 생각하세요.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보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에 관심을 가지세요.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내어드릴 마음을 가집시다.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주님의 것입니다. 내가 아깝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.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욕심과 착각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히 자리잡도록 합시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열매를 더 풍요롭게 맺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시성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